삶에도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10장 6절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고민도 해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하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금요철에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제가 요즘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니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다 깊이 할 때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딴데 그 공부 쪽에 더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그 전보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 안에서 내 깊은 울림이 있고 내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부터 수요일부터 금요 예배까지 쭉 흘러오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치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봤더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아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연약한 거예요. 너무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내가 너무나 성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면서 했더니 하나님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제가 한 주간을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고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이 앞으로 자꾸 주님 만나러 가는 날 돼야만 합니다. 세월의 시간이 흘러서 노인이 되고 주님 만나러 가는 날이 가까운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 그날이 가까움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체가 쇠하고 연약해지고 세월의 연단 때문에 이제 내가 얼마 살 날이 안 남았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한 듯 후회하고 과거를 뒤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오히려 믿음을 갖고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안겨줄 때를 바라보고 남은 시간을 더 믿음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여호수아예요. 이건 여호수아가 주제인데요. 여호수아는 누군가?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로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여호수아, 호세아였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그게 어디냐면 민수기 13장에 있거든요. 민수기 13장 8절에 이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올 때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나와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오는데 1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참 놀라운 거거든요. 이름이 바뀌니까 여러분 삶도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이름은 그냥 세상적인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이름은 반드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찾아야만 합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 내 이름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라고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거예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름의 석자를 남기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았어. 아니면 믿음의 조상 다윗 같았어. 우리 어머니 마리아 같았어. 룻 같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안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모형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호세아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야훼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었어요. 야훼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오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가잖아요.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군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 전투에 나가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아멘.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지도자 앞에 나갔을 때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전쟁을 해봤어야죠. 이 오합지졸들이 그냥 삶을 살다가 애국에 살고 있다가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뭐 군사도 아니고 그냥 노동자예요. 노동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하면 200만 명인데 장정만 따지니까 60만 명이 나왔는데 전쟁을 해봤어야죠. 무기를 들어봤어야죠. 그리고 그 안에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무슨 무기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장관으로 세우고 너 지금 아말렉과 싸워 나가서 전투를 벌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군인이 총안 갖고 전투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총 갖고 있는 부대와 탱크가 있는 부대와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믿음을 갖고 갔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그 자신의 이름, 하나님은 나를 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모세를 믿었어요.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 믿음으로 가라는 것을. 그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 믿고 와서 그 전쟁에 큰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모세를 수발을 듣는데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했는데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신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산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은요. 근데 모세와 함께 신의 산에 올라가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그 근처에서 가까이.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민수기 14장에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이제 가데스 바냐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12정탐꾼을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에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못 간다. 큰일 났다. 우리는 힘들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못 간다. 그들은 엄청나게 귀골이 강제하다라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할 때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질 때 그때 모세를 향하여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의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의 갈렙이 유명한 말을 하죠. 민수기 14장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다만 야훼를 거역지 말라. 또한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담대하게 말했는데요. 이 담대하게 말한 이 사건도 그냥 담대함이 아니에요. 왜냐? 그 당시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60만 명이 장정만 따질게요. 60만 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남자만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60만 명의 장정과 남녀노소 200만 명이 지금 10명이 못 간다. 우린 끝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폭동이 난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사냐? 뒤로는 애국 때문에 못 건너가고 이제는 나왔으니까 애국 때문에 못 가고 뒤로는 못 갈 거고 앞으로는 전쟁을 하고 갈 수도 없고 우리 어떡하냐? 이 광야에서 죽으라는 거냐? 우리 어떡하냐고 그들이 간단히 서늘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저앉고 모세를 원망하며 그들이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군중 폭동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러분 군중십니까? 그 폭동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세 앞에 달려와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모세 앞에 함성을 지르며 모세 한 사람을 에워쌀 때에 그 두려움에 맞선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믿음은 두려움에 맞서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나약할 때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행복한데 나는 늘 이 모양이야. 나는 늘 가난해. 나는 늘 물질해. 나는 늘 병해. 나는 늘 시달려. 믿음이 있는 나는 비교해보면 난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할 때가 우리가 왜 없겠냐고. 우리 있습니다. 그런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오고 그런 내 삶이 힘들 때 우리는 그거와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나는 승리한다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주저앉죠. 여호수아는요 그 두려움에 맞섰어요. 믿음의 승리는요 두려움에 맞서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휘어잡아서 내 인생을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합니까? 여러분 맞서세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 내 이 환경 반드시 뚫고 나갑니다라고 해야만 합니다. 왜냐?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한 것 같고 나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 무너져서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근데 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끝이 좋으면 되잖아. 여러분 인생은 끝이 좋아요. 아멘. 여러분 처음보다 저는요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 아무리 좋은들 여러분 끝이 안 좋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실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좀 모날 수 있고 힘들고 악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처음의 시작은. 그러나 가는 과정이 아름답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끝에 가서 아름다우면 그게 승리를 만드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었거든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 다 악한 사람들이고 우리 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이 나날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며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 변화와 새롭고가 아름다움을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거룩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 끝이 아름다우면 그게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움에 맞섰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뭐가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자가 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요 에발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고 누가 12지파의 땅을 나누었느냐?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땅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겜에 이르러 그는 고별 설교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않았던 자기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줘요. 말씀을 거역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말라. 그래서 구별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늘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뭐라 힘써라. 왜냐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봤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도 받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도 받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보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원망하는 모습도 보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그는 목말라 하는 그들의 폭동도 또 보았고요. 배고픔의 폭동도 보았고요. 불뱀의 광야에서 물려서 죽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보았고요. 그는 다 보았잖아요. 세월의 연단 속에 사람이 신앙이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지 그는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별 설교 가운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게 뭐냐면 힘써 지켜라. 아멘. 힘쓰지 아니하면 쓰러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힘쓰지 않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주일 성수 지키세요 그렇게 주의종들이 강하게 말하냐면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쓰러진다. 아멘. 그거라도 해야 환란이 오고 역경이 와도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 감당하는데 그거 안 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결국 죽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딥나스에 장사되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의 그 전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전진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앞으로. 아멘. 알죠?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뭘 주실까요? 새날을 주세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새날을 주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하냐?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에 얽매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날들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120세 마감을 합니다. 생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그들은 절망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모세를 통해 기적을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200만 명들이 다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는데 이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두려움이 오겠죠.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물을 주고 누가 우리를 이끌지? 아직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아직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를 이끌지?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돌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과거가 현재로 돌아옵니까? 못 돌아와요. 근데 왜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사시죠? 저는 그게 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요. 과거에 부모가 못해준 거, 과거에 내 삶이 힘들었던 것, 과거에 사업이 망했던 것,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것, 과거에 즐거웠던 것, 과거에 기뻤던 것. 아니 왜 과거에 금송아지가 있었다는 것, 과거에 명품을 둘렀다는 것, 과거에 큰 집에 살았다는 것. 근데 왜 지금은? 예, 그거예요. 예전에 강릉에 가니까 난 무슨 얘기나 했어요. 한 권사님 얘기하는데 과거에 목사님 내가 이 집에 살았는데 이 집이 몇 평이고 사업이 어떻게 했고요. 뭐 IMF에 아니 그거 얘기하면 뭐하냐고 그거. 지금은 남편이 예수도 안 믿어요. 그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남편 예수 믿게 기도하라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뭐 그렇게 과거에 취해서 남들 시선에 취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남편 예수 믿게 하는데 이게 생명 아니겠냐? 남편 구원 못하면 어떡하겠느냐 했는데 결국 남편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남편 부끄러운 구원을 시킨 건 알아요. 왜냐? 예전에 입으로 시인해서 교회에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지만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현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그들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고 내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남으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아멘.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건 누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니까. 근데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감정이 바뀌니까 하나님도 내 사고와 시선과 감정으로 판단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였어요. 오늘 그것을 버리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면요 과거를 다 버리시고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만드셨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 누구도 기억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1장 1절에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갖는 은혜를 얻었고요. 그들은 그 땅 속에 전쟁 가운데도 승리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그런 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 어제의 새로움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절망하게 하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상처, 실패 바라보고 앉아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하면 새로워집니다. 지난날의 상처, 실패,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이 부족함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다 떨쳐버리고 오늘도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과거보다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올 수 없었죠. 그렇죠? 근데 모세를 통해 역사했던 하나님은 뭡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 27절과 누가복음 20장 2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할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모세에게 주었던 권세와 능력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과거를 청산한 우리에게는요 새로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살아 계시니까. 그 능력이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알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21절에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진 순국 승냥이와 파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 뭐 한다는 거? 해결해 주시는 그런 믿음에 오늘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여호수아 믿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전진을 위해 여호수아가 한 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전진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할 때 그냥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목표가 있고 바라보는 것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이게 믿음인데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이거 믿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앉아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지 말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더 이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다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약속을 향해 가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래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현재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꿈과 목표를 향하여 믿음의 삶으로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마음으로, 환경으로 삶을 주저앉지 마세요. 원망한 것 때문에 주저앉고, 슬픔 때문에 주저앉고, 미움 때문에 주저앉고, 여러분 질병 때문에 주저앉고,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걷는 게 쉽지 않아요.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건너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 저 천국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갈까요? 요단을 건너가듯 세상을 건너가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을 건너가기 싫어하면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세상과 맞닥뜨려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부딪힐 때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세상 속에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건드라잖아요. 무엇으로 건듭니까? 믿음으로 건드라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꿈과 소망을 갖고 건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실패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내 입술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돌보시고 그래도 나를 붙드시며 그래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꿈과 목표를 갖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거는요. 제 말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들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늘 주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는데 왜 안 따라가냐고요? 왜 못한다고 말하냐고요? 왜 받아들이지 않냐고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성적으로 안 받아들이겠어요? 오늘 깨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야 돼요. 내가 비전이 없으니까 인생이 막막한 거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살 날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단 하루를 살아도 단 1년을 살아도 단 한 달을 살아도 내가 주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갖고 이 사는 요 한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뭐 80년을 살았던 뭐 90년을 사셨던 뭐 50년 40년 어떻게 살았던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이거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붙잡지 말고 지금 앞으로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아무도 모르는 이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었죠.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한다고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는데요. 묵시가 뭐냐면요 계시의 말씀이자 비전이에요. 이 묵시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인데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살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뭐예요? 인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일본주의로 살아가요. 구원은 받았어.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구원은 부끄러운 거는 받아놓고 따놓은 당상이지만 인생은 아주 진짜 세상 말을 말하면 인생은 비굴하고 인생은 처참하고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인본주의니까. 여러분 이 인본주의는요 신본주의, 말씀 중심이 아닌 것은 인본주의인데 이 인본주의로 살면 세상 유혹에 끌려가 죄짓고 방탕하고 무질서한 삶 속에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고 문제를 만난다 해도 쉽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만이 살 길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감사해요.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억지로도 하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 이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비전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으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물어봐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긍정적이냐고 얘기하는데,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저도 부정적이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해요. 근데 제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 믿음의 관점에서 말할 때는 항상 긍정으로 말합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긍정히 말을 하는 건데,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저도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보고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 저는 긍정으로 말해요. 아멘.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으로 말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루어졌고 그것이 실현되어져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날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하는 게 하나. 아멘.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부터 우리는 출발해야만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있었어요. 이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가 이 당시에 갈 때 얼마나 힘든 나라였냐면 부족 국가였고요. 식인종도 있었고요. 그런 숱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리빙스턴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또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또 포로 생활과 같은 나날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위로받으며 선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한 구절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과 용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절대로 부정적인 말과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뀝니다. 저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절대적으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는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는 믿고 행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행해야 돼요. 아멘.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행위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이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앞에 놓인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소유하는 방법은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 그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앞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왜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고 먼지보다는 못한 티끌보다는 못한 나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고 나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는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가끔 나를 봐라.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알지 않니?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중마고우는 저를 알잖아요. 저하고 뭐 40년 지기 친구들은 저를 알잖아요. 가끔 이야기하면 얘기해요. 나를 봐라.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알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를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요 눈앞의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앞에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자. 아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의 눈이 약해지지 말고요. 육신의 눈보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사람은 따라합니다. 성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성급하거나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라고 얘기하죠. 인내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라고. 인내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아름다움을 나타내듯이 절대로 조급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전진, 믿음의 행위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뭐냐면요.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발바닥에 밟는 땅을 다 준다. 그러니까 일어나 요단을 건너 네가 걸어가는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겠다. 이걸 믿는다면 이제 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아름다워지는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믿음을 배워야 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전진은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과거의 메인 삶이 아니에요. 과거의 메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전진은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의 메인 게 아니라 새로운 날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아가세요. 과거를 절대 여러분 환경, 집안, 남편, 자녀, 아내, 물질 이것 때문에 과거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 때문에 아파하는 것은 성경에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미련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그렇게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여호수아는 꿈과 희망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행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꿈과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다.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제 안에 제가 약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5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면서 때로는 타협도 해보고 코로나가 3년 있었으니까 3년 빼면 뭐 2년이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위로도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세월은 벌써 5년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급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나 언제 믿음도 약해지고 환경도 이제 힘들어지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저희 사모한테는 얘기했어요. 단호하게 일 그만두고 나랑 기도하고 예배하자고 했는데 마음이 또 약해지는 거죠. 다시 또 사모를 일을 시켜야 되나? 또 하나님이 왜 올해는 어떻게 하든 버텨본다고 했는데 1년 어떻게 버텨보자. 또 이런 마음도 들었다. 그러면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나? 목회자도 일을 한다는데 돈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뭐 목회자분들도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도 일하는 목사님들 왜 일하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나중에 사야 되고 뭐 땅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돈을 모은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들려지는 얘기는 현실적인 감각적인 얘기들이 내 눈앞에 보이니까 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시간도 뺏기고 여러 가지로 내 영적인 부분이 흔들릴 때 제가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잠깐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아멘.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루시는 거죠.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제 안에 비전이 사라졌던 거, 제 안에 꿈이 사라졌던 거, 그리고 그 사라졌어요. 여러분 올해 여름에 홀리데이 행사를 못해요. 그게 제 마음에 또 가장 큰 아픔이기도 했어요. 이제 행사를 여름에 하려고 했는데 여름 행사가 깨졌어요. 그게 뭐지? 나 어떡하지 이제? 내가 이거 하나의 비전이었고 다음 세대 사역이었는데 이걸 또 쉰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또 하나의 말 못하는 어려움이 또 하나가 또 찾아왔어. 계속 문제가 내 앞에 놓이면서 나를 코너로 몰아가니까 제 자신은 점점 약해지고 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건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다시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해결하신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믿음의 행위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면 나는 이대로 안주해야만 할까? 나는 이대로 머물러야만 할까? 나는 이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만 할까?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를 묻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복음을 위해, 믿음을 위해, 내 삶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거 다 좋아요. 이거 말고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당연히 하는 일을 갖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말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우리는 늘 물어야만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고 은혜를 얻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축복의 사람이고 그게 은혜의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어떤 믿음의 걸음을 옮길까요? 내 환경에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떤 방향을 가질까요? 어디를 향하여 나갈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